아침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 때문에 정말 오늘 아침부터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고 일어나왔는데, 오늘 찬양 목사님께서 또 나의 나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도 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고아원 아이가 120명 정도 되는데, 고아원 아이들 보금자리가 없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러 집을 하나 계약 중에 여기 GMI 선교대와 겹친 겁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귀한 동역자 선교사님들, 또 옛날에 알고 지내던 분들 다시 만나서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뜻은 내가 현재 품고 있는 생각, 마음, 내 상태, 내 영적인 모든 것, 내 열정,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겹치고 쌓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은혜로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말 이번 선교대에 와서 이 선교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김광식 목사님, 그리고 한경 목사님. 한경 목사님 이제 파송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박모세 목사님 정말 지금도 이렇게 기억납니다. 선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직접 찾아와서 저를 격려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신성 목사님도 찾아오셔서 지금 제 제자들 여러 명을 현진 사역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홍숙구 장로님, 신동수 목사님, 한 목사님, 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와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잊지 않고 늘 가끔씩 메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 정방희 목사님, 최선유 목사님, 정말 어려운 교회를 다 주셔서 홀가분하게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후임자 김성태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 신앙생활 2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만났는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의 믿음이 형성된 것이고, 저의 비전이 형성된 것이고, 제가 꿈꾸고 있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나된 것이 다 그분들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일들. 얼마 전에도 제 사역지가 벵갈만 섬들로부터 겐지전까지 방글라데시 국경을 따라 주로 많이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도 한 30%, 그런데 국경을 따라 한 70%, 남들 가지 않는 그런 한 번도 전도가 되지 않은 마을들 위주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개척된 교회가 지금은 어린이 전도 협회랑 이제 연결해서 주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 제자들 전부 다 전도팀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전도팀 한 40개를 만들어서 2명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GNC 굿뉴스 클럽이 한 250군데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오기 전에 지난달에 방글라데시 안으로 들어가서 방글라데시 국경 쪽에 한 번도 전도되지 않은 마을들 한 40개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키워서 그곳에 모두 다 리더급들을 보내게 되면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건물까지 세워진 것은 25개입니다. 고아원 3개. 그래서 이것을 돌아보고 새로 개척을 다니고 정말 힘든 일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늘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질 못하고 고아원 옥탑방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목회할 때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누군가 한밤중에 저를 깨우는 겁니다.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틈없이 누군가 깨웠는데요. 근데 그 피곤했던 몸에서 막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혼자서 팬티 바람으로요 노래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아타레게라 두켓테 보라 지본 칠로물 에몬 지본에 지슈라고 모네 라떼리 헐러볼. 어둠에 둘러싸였어.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밤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의 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몇 시간을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웃으면서요.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가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새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거의 제자들을 전도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토바이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오토바이 전도팀은 조금 위험한 지역을 오토바이 4대로 나눠 타고 들어가서 마을 입구에서 막 찬양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하고 전도 설교하고 결신시키고 전도지 나눠주고, 혹시 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글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읽어보라고, 참 좋은 내용이라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오토바이 타고 빠져나오는 이런 오토바이 전도팀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자들 훈련시킬 때도 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 구원은 그건 기본적이니까 그것조차도 의심이 되는 사람 내 근처 오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도 메시지로 제자를 훈련시키고 있고 전도팀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글라데시 전도팀을 이제 국경 넘어서 들어가는 전도팀을 2팀을 만들어서 지금 1년에 몇 차례씩 계속 들어가서 전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슬림 국가인데 도시 위주는 전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구석구석 한 번도 예수가 전도되지 않은 마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도도 많지만 제가 어차피 국경 쪽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어로 사역팀이 조직되었습니다. 1년간 어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7명을 선정했어요. 그들은 전도하기 어려운 마을들, 과격 힌두가 있거나 아니면 무슬림 강경파가 있거나 무슬림 임맘들이 있는 데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팀을 앞세워서 들어가면은 훨씬 쉽습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어려팀이 왔다가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한 전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참 감사한 게 영혼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쇼릴, 몬, 브란 완전히 세 개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브란은 이것은 딴 길이 없다. 이건 절대로 겐지스강의 물에 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 이까지 전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몸 아픈 사람들이 몰려오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몰려오게 되면 뭐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약을 줘봐야 비타민이나 뭐 소화제 같은 거 뭐 이러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타이레놀 하나씩 주고 이러면 그럼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마을들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태권도 팀도 이제 만들 것이고, 저희 전부 전도를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거의 전도 안 된 마을들, 오지 마을들, 미전도 종족들. 인도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인도 동역자들 지금 많이 와 있는데요, 인도가 세계 1위 되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세계 1위. 소수출 세계 1위입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소마리수. 이 사람들은 소를 안 잡아먹으니까 거의 다 무슬림 나라에 팝니다.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 팔죠. 지난주에 희생자가 있어가지고 무슬림들이 소를 엄청 잡았죠. 제일 큰 명절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세계 소 수출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객차의 탑 승객률이 세계 1위입니다. 미어 터지게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세 번째, 독사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 숫자 세계 1위입니다. 길거리 개 제일 많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개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견병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폐암 발생률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피부 흑색종 같은 피부암 발생률 세계 1위입니다. 미세먼지 북경의 껴갔다가 북경의 13배라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미세먼지 많기로 세계 1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선교사로 그 땅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지금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죽어도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까지 써주셨으니까 더 써주시면 더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오늘 저를 데리고 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 불만하지 않을 겁니다. 제 큰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 첫 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있던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크로니스 디시즈라고 평생 약 먹다가 언젠간 합병증으로 죽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치료약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제가 한 3년 되었을 때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장이 자주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것이 가만색으로 바뀌면 다 잘라내야 되고 아마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의사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이 살려주시면은 그냥 제 생명 드릴 테니까요,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남겨놓고 좋은 처만 인도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6개월 만에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 둘 낳고 잘 삽니다. 저는 이제 미련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으로 교만한 채 그 잘난 척 하다가 죽을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것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할 뿐인데 이렇게 주의 종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시몬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다. 어렵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내면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렵습니다. 그 경건하여, 그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경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깨끗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주인은 반드시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릇이 바깥이 더럽거나 그릇이 안이 더럽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과 밖이 깨끗해서 엎어져 있으면 주인이 필요한 때, 주인이 이때에 꺼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입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끔씩 쓰임 받는다면 그건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모양입니다. 닥친 대로 쓰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릇이 겉과 안이 깨끗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쓰십니다. 혹시 아직 나를 좀 잘 안 써주시고 계시다,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안과 밖을 깨끗이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경건한,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안과 바깥이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때 이스라엘 위로라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과 밖이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해받으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한테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위에 다윗처럼 함께하고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the where's inside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이 시몬에게 그 위에 계시더라. 정말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꿈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합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뭐 그냥 좋아서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에게도 그 사명이 부여됐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웃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는다. 초림하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 가지가지입니다. 죽는다는 사명 받은 사람도 있고요, 죽지 않는다는 사명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해라는 사명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조그만 걸 하나 감당하라고 사명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사명, 성령의 지시는 거룩합니다. 차별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성생활 가운데 가끔씩 비교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분은 크게 사역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저분은 귀하게 쓰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하시는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렵고 경건한 시몬에게 성령의 지시가 떨어졌는데 기껏 죽지 않는다,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doing에 관한 사명이 있지만 being에 관한 사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being에 관한 사명을 받을 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being은 존재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 being의 사명, 이 존재의 사명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제 첫째 사명은 바로 이 being의 사명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그 땅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존재의 사명, 선교사의 원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being의 사명입니다. 사명의 사역적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존재의 사명입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떤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하여,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면, 예배자로서 그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다른 사명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경건하고 어렵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사람, 이 시대에 이런 사람 몇 사람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폐역한 이 예수님이 오기 전 이 시대에 이런 시몬 같은 사람 정말 드물 텐데, 어떤 큰 사명 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명 맡길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서 하나 딱 지시하셨어요. 예배자로서 이 사명,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 날 이 사명 하나. 저는 지금 굉장히 평안합니다. 목회할 때는 어떻게 잘해보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 카드 빚을 내가면서 주님 앞서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엄청 전도해야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 갈 때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만 가겠습니다. 가다가도 다치면 돌아서겠습니다. 두드려도 안 열리면 다시 안 두드리겠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제때 돈 안 주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지금 편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안 합니다. 힘 안 주시면 안 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합니다. 왜요? 나는 너무나 무익한 존재예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정말 내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들어갔기 때문에요.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자고, 그러니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너무나 연약한 내 마음, 간사한 내 마음 주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도 통치해 주시고 내 길도 통치해 주시고 내 생각도 통치해 주시고, 때때로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내 생각대로 하거든 때려주세요. 맞아도 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목회할 때와 전혀 다른, 정말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지 정말 좋습니다. 목회할 때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옛날 성도들 만나면 그럽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빨리 큰 게 이뤄서 난 선교사를 막 파송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의 뜻은 네가 나가라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예배자로서 사명, 그런 선교사나 목회자나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주의 종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사명입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옮기시기 전까지는 부르신 그곳에서 시몬은 그 성령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한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거 맡기실 일이 없습니까? 뭐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시몬은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냥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요.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8년 됐는데 이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임할 때 가던 발걸음 멈추고 그냥 갑니다. 감동하시는데 이끄는 대로. 그게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내 제자가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요, 교회가 세워질 터가 기다리고 있고요, 누군가 땅을 기정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움직여가지고 얼마나 덕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목회를 하다가 신방을 가고 밤늦게 한 10시 넘었나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다가 성령의 감동이 행해서 기독교 문사를 가고 싶은 겁니다. 난데없이 차를 돌렸어요. 갈 일이 없습니다. 뭐 책 살 일도 없고요. 기독교 문사 갔더니 시카고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또 와 계신 겁니다.
아니 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여기 웬일이냐고. 나는 그냥 들렀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시카고 기독 교문사를 세우려고 들렀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 선교사가 총각 선교사인데 뭐 늘 말라리아 걸리고 제대로 먹질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자매가 있는데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선교사 남편감을 구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우연히 얘기가 중매를 쓰게 됐습니다. 이러저러 결혼해가지고요 사역 잘하거든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은 그렇게 안과박이 깨끗한 사람이라서 성령이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성전에서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들어갔어요. 마침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죠.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In time,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사람으로서 처음,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모도 지금 제대로 모를 때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정언하고 시몬은 죽은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지시하신 그는 이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한다. 그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몬은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 글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한 노인네가 애기 하나 쳐다보고 지금 끝난 겁니다. 이 사람 평생 별 성교지 많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과원 많이 개척한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렵고 경건하게 그냥 살다가 늙은 사람이 애기 하나 쳐다보고 그러고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이 시몬은 지금 이 순간,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혹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낮게 보시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시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몬, 우리 부러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내 사역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밟고 있다면은 그건 먼저는 예배자로서 그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그 땅에 복을 비십시오. 그 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성령께 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이 시몬과 같이 반드시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애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TD를 하나 동부지방에서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TD, Loving People Dressed As를 만들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15기 때, 여성 15기 때 할 때는 60명 정원인데 116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웨이팅 리스트를 막 달고 그때가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노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지 가서 처음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인 줄 알았습니다. 과원을 하나 맡아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돌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순간도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엄청난 기쁨을 맛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밤새도록 미치도록 몇 시간을 춤을 출 정도로, 그 순간조차도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어쩌면은 이 생애라는 단어가 우린 또 달리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면은 잠깐 잔 것 같아도 오래 자잖아요. 오래, 어쩌면 몇백 년 그냥 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첫째 부활로 깨어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죽기 직전에 우린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슬림한테 잡혀서, 제가 무슬림한테 몰매 맞은 적도 있는데요, 잠깐만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한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했는데요, 누군가가 저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듣고 있었어요. 많은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불과 5분 정도 맞았는데요, 밟히고 하나도 안 아픈 겁니다. 넘어졌는데요, 넘어질 때 좀 까진 것밖에는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내 배낭 속에 있던 두꺼운 찬양 파일이요, 갈길갈기 이렇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밟았던지요. 그러나 하나도 아픈 곳이,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주의 천사입니다. 집에 가서 온몸 보는데 아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누군가 감쌌는데, 주의 보내신 천사구나. 주님 보좌 앉아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직접 안았을 리는 없고요. 주님이 내가 맡고 있는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셨구나. 급하게 천사를 보내주고 계셨구나. 전 그 화장실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어서 한 시간 뒤에 죽어도 저는 이 안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은 정말 죽어도 좋다는, 죽어도 평안하고 죽어도 기쁘고 그 순간일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곳이, 부르심 받은 그곳이 옮기기 전까지 내 마지막 자리다, 이곳이 내 땅끝이다, 이렇게 여기고 예배에서 살아간다면, 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도 아직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귀한 종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황경 목사님께도 아직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어가지고 입당한 그 순간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이거가 비교할 수 없는, 성령께서 친히 주시는 그 환희와 기쁨 가운데 맞이할 생애 최고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시몬이나 노인에게 주어진 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좀 자랑스럽게 제 선교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좀 우리 국제총회 목사님들께,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께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렇게 주님을 그런 방법으로 높이고 싶었습니다. 동영상도 있는데 다 캔슬했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생애 최고의 순간이 있다, 이 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약한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분, 내가 현재 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신 사명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면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예배자로서 내 안과 밖을 깨끗이 하면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이 시므온과 같이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시몬처럼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형벌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1억 달러 값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수지 맞은 자요, 엄청난 복을 받은 자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만 해도 넘치도록 과분하고 많이 빚어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는데 주의 종으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특권, 하나님이 자녀만 되어도 천사가 허무할 터인데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이 특권,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 정도까지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을 쥐어 뜯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감격을 진작 몰랐던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뭐 좀 사역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조그만 일입니다. 성공하고 못하고 사명대로 잘 살고 못하고 조금 적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가 부름받았고 부름받은 내가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좀 내가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바꿔 입을 수 없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다른 길 갈 수 없습니다. 이 길, 지금 가고 있는 길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저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벗어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이면은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왕이면요,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싫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미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면서 주님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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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격하면서 그냥 묵묵히 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있을 것이고 가기 전에 생애 최고의 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아니었던들 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었던들, 주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었던들 우린 정말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데, 택하여 세우신 주님을 의심한 적도 있고요, 택하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조금 더 자랐습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존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지시가 어떤지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길 갈 수 없는 것 압니다. 이제는 다른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없는 것 압니다. 맡긴 십자가 벗어버리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